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부족하지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강상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알아라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민의 모든 짓을 상상하니라.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이 신선하고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을 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9장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죄들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를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모범이 되고 말씀을 준수하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섬김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 중에 죽어야 할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이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과 섭리 안에서 세우신 이 팰리사이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항상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그 모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칭찬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찬양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같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합독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그런 조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이 러시아는 상당히 그 내외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었죠. 왜 그런가 하면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영국이 이 알래스카를 침범할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고민하던 중에 지금 재정적으로 이제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720만 달러를 받고 이 알래스카라는 거대한 이 땅을 넘겨줬어요. 알래스카는 크기가 한반도의 7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49번째 주가 되기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이 알래스카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이 주장했던 그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 누군가면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눈 속에 감추어진 보물들을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땅의 소중함, 그 땅의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설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스워드가 설득해서 그 알래스카 땅을 샀을 때 미국의 의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무 쓸모없는 땅을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라고 이렇게 스워드를 맹비난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워드의 얼음 창고다라고 이렇게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대상이 그 알래스카가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1897년에 알래스카 위스콘강 그 기슭에서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금광들이 발견됐고 1950년도에는 프루도만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이 되어서 이 미국이 세계 석유의 매장량을 3번째로 보유한 그러한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알래스카는 석탄, 구리, 각종 이 광물 등 이 천연 이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들이 조롱했던 얼음 창고가 아니라 정말 가장 숨겨진 가장 소중한 그러한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알래스카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많은 관광객들이 그 장엄함이라든가 그 자연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전에는 우리가 업신여기고 쉽게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성공의 척도라든가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쫓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아주 소중한 것을 우리는 발견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이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그 5번째, 6번째 얘기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진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직접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처음 알래스카를 보았을 때 그것의 소중함을 알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비유로.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은 무엇인가면요, 헬라어로 우리가 이 비유를 파라볼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물 2개를 나란히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비유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사무엘하 그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범죄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라고 했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 안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범죄하였으니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가진 것이 많고 양이 많아요. 소유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고 이렇게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 손님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 부자가 자신의 양을 가지고 대접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사람을 대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역시도 분노한 거예요. 분노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말 악한 일을 했냐? 그를 잡아서 죽여야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이 그 분이 바로 당신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드러낸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구절을 우리가 보면요, 한 구절로 우리가 이 스토리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당시대의 배경을 한번 잠깐 보면 당시대의 이 부자들은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귀중한 것, 아주 소중하고 값진 것, 이것을 여러분들 어디다 보관합니까? 요즘은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진 금고가 있잖아요. 금고가 있어요. 근데 금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만약에 도둑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와서 이 소중한 걸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 고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천장을 뚫고, 어떤 사람은 침대 밑에, 어떤 사람은 바닥을 뚫고 그것을 감춰요. 예전에는요, 이 소중한 물건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고 밭에다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 그 시대에는 문명이 많이 발달하지 않고 다 그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러한 시대였으니까 이거 많이 가진 보물들, 금은 보화들,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 밭에다가 땅을 파고 그곳에다가 항아리라든가 보자기로 싸가지고 그것을 묻어놓은 거예요. 아니 묻어놓은 그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죽게 됐다거나 아니면 전쟁이 났거나 이러한 일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보물을 숨겨놓은 것은 그 사람만 알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누구도 그곳에 보물이 있다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입장에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그 밭을 갈게 됐습니다. 그 밭을 갈게 됐는데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물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체험이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없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속에 진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진리와 같은 보화와 같은 그러한 아주 귀중한 그러한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체험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빗대서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종들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각자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많게, 어떤 사람은 적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내고 그 모든 것을 이루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멀리 타국에 갔다 돌아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주인의 뜻을 알아서 그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그 사람보다는 조금 못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못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그 2달란트를 주어서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도 열심히 그것을 활용해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어요. 주인이 와서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요, 주인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강팍하고, 만약에 자기가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이것을 없애버리게 되면 자기가 주인에게 곤욕을 치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땅에 파서 묻어놓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요, 땅에 파서 묻어놔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간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 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도 그 밭에 그 보화를 묻어놓고 그것이 그곳에 있는지 몰랐다는 얘기는 그 주인도 지금 그 보화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이 이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가져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보화를 가질 수 있는가? 사람들의 눈도 있고, 남의 땅을 들어가서 함부로 파서 가져올 수도 없고, 기회를 보면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그 지혜를 내서 한 게 뭐예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죠. 천국의 가치가 숨겨진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되는데,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복음의 가치를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깨닫게 되거나,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보화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것은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택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국, 그 기쁨, 평생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수 있도록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나의 소중한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소중한 것을 다 팔아서 가장 소중한 것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 가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진리의 길, 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여기에 근접한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민이고 히브리인이고 그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바울은 공부하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생활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성경을 당시대 최고의 학자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부와 권세와 재력과 그 모든 권위를 다 소유한 이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시에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가면 나아갈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남을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던 입장에서 지금 입장에는 오히려 자신이 핍박당하고 예수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당하는 것을 오히려 더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전하는 데에 모든 자기의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정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 바울의 의의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핍박하고 죽이는 일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악하고 추악하고 죄악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받고 구원받을 자를 만세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해서 성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그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의해서 정말 죽어야 하고 인생 그냥 나그네처럼 살다가 그것으로 끝내야 할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택정하는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있다면요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데 그 하나님,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에 금은보화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정작 얻어야 할 것은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삶을 고통과 오히려 더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평화를 누리며 온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것, 이것에 대한 감사.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팔아서 제일 값진 것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그러면 여기 성도들 중에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너무나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커피 브레이크 가서 우리 그 미주지 목사님들이랑 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거기는 장로교 목사도 있고 감리교 목사도 있고 교리가 다 달라요. 그 침례교 목사님도 있고 이렇게 그 목회자들이 다 다른데, 저는 이제 장로교의 그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죠. 왜? 저의 신앙의 체험도 그렇고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예정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예정론을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은 막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럼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어떤 사람은 구원을 허락하고 만세전부터, 어떤 사람은 심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리라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값진 보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풍요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전에 자기가 누리던 권세, 부, 재물 이런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평생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아간 이 바울.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있으면요, 우리가 원하고 세상에서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따로 숨겨놓고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은혜와 나의 복을 누리면서 살려고 한다는 얘기죠.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유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45절과 46절에 보면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번째 사람은 조금 달라요. 처음에 사람은 자기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인데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 부활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자, 이 두 번째 비유는 보게 되면 진주 장사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진주 장사는 진주의 값어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진주의 전문가인데. 근데 이 진주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은 땅에서 채취해서 이제 그 만들어내니까 그것은 그렇게 그것도 굉장히 귀하죠. 지금도 귀하게 여기지만. 그렇지만 진주를 무척 귀하게 여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진주를 가지러 가려고 하면요, 요즘처럼 무슨 장비가 있어서 바람이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정말 큰 조개 안에 귀한 진주 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다는 얘기죠. 흔하지 않고 희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주를 상당히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 WCC가 그거잖아요. 그죠?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정 내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진주장사는 그건 알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진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더 신앙이 성장하고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가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 행한 것이 무엇이죠? 오늘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사람이 똑같이 행한 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자마다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이 진주 장사가 누구인가 하는데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 본문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진주 장사가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진주 장사다라고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은 들에 내비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타게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그것을 찾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진주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많은 진주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 때로는 고통, 어려움과 고난 중에 더욱더 단련해서 강한 진주, 가장 큰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우리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발견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는 소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사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삽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있고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마음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사람들에게 덕이 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윤택하게 하려는 이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성도들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내가 희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내가 희생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947년에 한 목동이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동굴에다가 돌멩이를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왜 돌멩이를 던졌는가 하면 양이 이제 동굴에 들어가면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돌을 던지면 그 소리를 듣고 양이 주인을 찾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돌을 던진 거죠. 근데 돌을 던졌더니 양은 응답을 안 하는데 그 안에서 갑자기 쨍그랑쨍그랑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혼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발견한 것이 뭐예요? 사해 두루마리 사본입니다. 쿰난 사본.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건가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각기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 보관하게 된 동기를 보게 되면 더 기가 막힌 게, 이 목동은 양만 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골동품 파는 사람한테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글씨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것 그냥 종이 쪼가리 갖고 가죽 조금 썩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골동품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싼 값에 헐값에 팔아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골동품 상인이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목동보다는 이것을 보는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게 좀 더 나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희귀성이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교수에게 이것을 300몇십 불 그때 돈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서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것을 보니까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걸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5만 불, 그때 당시에 25만 불의 돈을 가지고 이것을 팔았는데, 이 사본의 가치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해 놓은 것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것을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보면 내가 필요한 건 내 가족, 그리고 재물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권세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 내 생각,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 살아가 보세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나한테 적용되는가 아닌가를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그 피조된 그 모든 것을 쫓아 살아가기에 바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목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아낌없이 준비해뒀던 귀한 헌금을 베푼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을 드리오니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고 죽은 생명을 살리는데 귀히 쓰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바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 그리고 새 땅의 기름질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죠? 예, 오늘 귀하신 분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 우리와 함께 몸된 공동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을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먼저 멀리 아내리 군사님 3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그쪽으로 가시고 지금 혼자 되셨는데 이번에 이 교회들 이렇게 보고 교제 나누기 위해서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정말 힘든 걸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번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박수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그리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혜자 권사님, 또 원순자 권사님, 그리고 백진희 집사님도 아주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광 박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최진숙 권사님, 우리 교회에 다 지금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몸통이고 우리 교회 산 증인들이에요. 사실 역사입니다. 예. 이 역사와 같은 이런 분들이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한지, 정말 우리 최진숙 권사님 힘들지만 오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잘 섬기고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예, 그리고 우리 변정덕 집사님, 변정덕 장로님, 우리 터키 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김현옥 집사님도 잘 다녀오셨고, 아무튼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삼겹줄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고 믿어요. 오늘 아내리 권사님 모시고 오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 교회 그냥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진심으로 섬기고 그게 최고라고 우리 아내리 권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그동안 정말 이렇게 못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환영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저걸 중요한 것도 말씀 안 드렸네. 저기 다음 주는 우리가 하베스트로 베이바 팍에 가서 야외 예배해요. 12시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마 한 11시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교회 버스 2대가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또 우리 바베큐 엄청나게 또 어떤 분이 그냥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갈비로 그냥 진짜 원한 없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꼭 참여하세요. 그리고 날씨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그 22일에는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역을 나누고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1구역, 2구역 그 황 장로님하고 정정리 장로님 구역으로 나눠서 그 가정에서 아니면 그 가정을 허락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할 건데 구역장도 필요하고 그 순서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야외 예배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계획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제가 이 알려드리면 자기가 어느 구역에 속했는지 이 구역에 속했는데 저 구역 가시지 말고요. 분별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3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참된 보화를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가 됨을 입술로 고백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소원하며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